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에게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여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아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옛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대대로 싸우는 전쟁. 한 번 더요. 대대로 싸우는 전쟁. 대대로 싸우는 전쟁에 관하여서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이제 우리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6절 말씀을 통하여 읽었고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9절로 12절.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러니까 세일산이라면 그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 거하는,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그 자손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해바다 남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세일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그러니까 에서의 대략이라는 것은 에서의 대략적인 중요한 인물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들 아다의 아들은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가 되죠, 대만과 오말과 스보아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그 지역 사람, 해쪽 속의 딸. 그러니까 에서는 해쪽 속의 딸을 얻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그 에서가 아내를 취하니까 내 인생이 재미없다. 근데 너도 야곱도 해쪽 속의 딸을 얻으면 내가 무슨 인생에 재미가 있으리라 하고 자기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딥나는, 에서는 엘리바스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첩이 있었는데 그게 해쪽 속의 딸이고, 그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말렉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조상은 누구였어요? 에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고,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을 지금 추적하려고 이 본문을 36장을 찾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쭉 떨어져 나가서 모세 시대로 갈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어요.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지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기서 잠깐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고손인지 증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말렉의 고손이라고 하면 고조 할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에서가 되고 증조 할아버지는 이삭이 되고 고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된다니까. 그래서 세계 종교가 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자기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자기네 거라는 거야. 이슬람도 자기네 거고, 유대교도 자기네 거고, 기독교도 자기네 거, 성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따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또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계열에서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이 아말렉 전쟁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없습니다만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너무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찬양할 때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냥 팔이 안 아파. 근데 의식을 하고 아이고 이거 손 언제 내리지? 이러는 순간 여기가 아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어떤 병이든 아니면 어떤 거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야 약을 드셔도 효과가 있는 거고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옛 조상이 그런 말 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육체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지배를, 그러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결국은 내 육체도 마음과 생각이 주관을 해야 돼. 근데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죠.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왜? 그거를 놓는 순간,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하죠. 엄마, 미국 간 그 아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대. 그 얘기를 청력이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듣는 순간 그 어머니는 버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그 아들 오면 눈 한번 떠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왜? 그거 없이도 너무 재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치 아니하는 삶이 진행되고 육체까지도 배려요. 열 몇 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당뇨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 음식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다 왜? 먹는 대로 육체는 쌓여지는 거예요. 축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부턴가 저는 정말 안 먹히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뷔페 가서든지 뭐 어디 가면 저는 필수적으로 나오잖아요. 저는 거의 똥꾸랑 땡이라는 거 안 먹어본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네요. 나와도 저같이 가도 그런 게 나오고 나오잖아요. 제 입에 뭐 이쑤시개로 낀 거 있잖아요. 맛살 뭐 이렇게 햄 뭐 이게 낀 거, 그것도 안 먹어. 이상하게 그냥 제 몸에서 그냥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안 먹는 거 하고, 아예 그게 널려 있는데도 안 먹어. 그 가만히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 게 별로 몸에는 좋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런 걸 드셔도 뭐 하고 드셔야 돼? 기도하고 드시라니까. 예?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하다가 먼저 이렇게 드시잖아. 여자분들이 기도 않고 드시잖아. 그게 다 독이라니까 그거.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 정결하게 된다니까. 그나마. 예. 그러니까 좋은 걸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냥 애들이 그냥 기도 않고 먹어도 그냥 먹기만 하면 되지. 그래, 먹고 돼지처럼만 커라. 어이구.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부모도 철이 안 났기 때문에 개념도 없고 그냥 의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광화문에 어제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암이라고 하는 그 모든 뭐 보랏빛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네? 그게 뭐 어쨌든 아말렉 전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했던 모세의 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래서 피곤하게 내려오니까 돌을 개어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떠받쳐줬어. 그러니까 팔이 아파도 양쪽에서 이렇게 떠받쳐 주니까, 또 돌 의자를 놓고 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양쪽에서 떠받쳐 주니 손이 안 내려와 결국은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어요. 그 전쟁 얘기인데, 쳐서 파였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위에 그에는 얘기가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지금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들 부모님의 축복이,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삭이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했는데 야곱이 먼저 축복받고 나갔어. 나가니 에서가 들러와 헐레벌떡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지금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드세요.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 아닙니까? 아니 아까 왔다 가는데 복을 달라고 왔어요 아버지. 아니 걔한테 다 줬어. 그래도 줄 복이 어찌 그거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 줄 복이 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좀 성가시면 우리 나중에 오역 집사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지금 말고 집중하세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이런 여러분들과 싸움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집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 분초도 내 눈이 한눈 팔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애를 쓰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게 뭐냐? 전쟁이라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들. 표상학적으로 드러나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미국 전쟁을. 왜냐하면 분석해 드려야 될 의무가 목사한테 있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분석을 해 드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아말렉, 그 에서가 복을 달라고 했는데 울며불며 복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타들어가요. 그래도 그것도 아들인데 이삭은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에서를 더 좋아했다고. 육신적으로는 왜 사냥 그거를 좋아했는데 사냥 해가지고 별미를 종종 만들어 왔어. 근데 야곱은 부엌에서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하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아들이 에서를 이삭이 더 좋아한 아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도 울며불며 하는데도 더 줄 게 없어. 그래도 그게 왜 복이 그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도 복 주세요 하니까 복을 준 내용이 한번 그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38절로 볼게요.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오니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주소가 뭐냐면 네가 거할 땅. 우리가 주소지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집, 그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소는 기름짐에서 뭐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땅은 사막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쌍용 그룹인가요? 동화건설. 그래서 그 사우디에 수로 공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로. 리비아 수로. 그러니까 그 중동 땅에 가서 왜 수로를 건설하느냐? 물이 없는 땅이니까. 그래서 네가 살 땅은 그 얘기예요. 네가 살 땅은 기름짐에서 떠.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슬도 안 내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하늘에서 꼭 비가 아니더라도 이슬이 여러분들 보통 여름철이나 이렇게 나가보면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보면 풀이 막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데 그거를 국민학교 갈 때 무슨 시장 갈 때 하면 물기가 다 있어요. 비가 안 왔는데도 물기가 있어서 신발에다 묻고 양발에 묻고 막 이런 거 옛날 그런 경험했잖아. 그게 이슬이야. 그런데 이 땅에 네가 거할 땅에는 그 이슬이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 가보면
하나도 풀 한 포기 하나 자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리고 40절 너는 뭐를 믿고 살아요? 칼을 믿고 살겠고. 그래서 아랍인들은 허리춤에 항상 칼을, 옛날에 만화 중에 70년대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뭐 그 시절에 못 봤을 거예요. TV가 없었으니까. 네, 신밧드의 모험에 그 머리에 그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하죠. 아랍 사람들은 다 머리에 쓰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칼을, 그러니까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다 어른들은 칼을 차고 있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속에든 어디든 칼을 차고 살아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우리는 뭐를 믿고 살아요? 지팡이. 지팡이가 뭐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복이라니까. 칼을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복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사냐 이거예요. 칼을 믿고 산다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복 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게 이제 예언적인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내보내시죠. 내보내세요. 잠깐 주목해 보세요. 내보내는 얼른 내보내시면 돼요. 예. 내가 이창민 형제에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박사님이라 안 할 것 같아서. 예. 예배가 이렇게 방해된다고요. 예?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잠깐 주목해야 돼요. 이 역사가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저주했던 게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생각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성경책에 없던 시대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 없이 하는 거예요. 도말하여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싸워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은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뭐 한다고요? 그럼 대대로 싸우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지금 이게 대대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또 상대는 이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이란이 아말렉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끝없이 끝도 없이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대대로.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도 대대로 싸워서 여기까지 온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면 먼저 찾을게요. 출애굽기 12장 순서대로 얼렁얼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로 유월절 양을 잡고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고 빨리 허리에 띠를 띠고 대충 챙겨서 도망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이 뭐냐? 너의 시작이다 이거야. 이거를
신명기 16장에서는 무슨 월이라고 하냐면 아비몰 그래요. 아비몰. 이 달이 첫 달이야. 아비몰이 되는 건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상황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야 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엄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날에 하나님이 이것은 벌써 신명기 16장은 창세기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16장은 연수를 따지면 40년 차이가 나. 40년이 지난 12월 달에 무슨 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날이 아비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겠어요. 이거는 에스라를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이에요. 오늘 찾을 게 조금 많긴 한데 분량이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 전쟁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전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 뭘로? 표상학적으로는 그래. 표상학적으로는 겉으로 육적으로 표상학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듣고 보는 이것을 표상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나의 눈이 너에게 머물러 있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지구 끝날 때까지 우주 멸망 때까지 하나님의 눈은 표상학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뭐를 알려주려고 하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표상학적을 통하여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유대인 바로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을 표상학적을 통하여 왜? 우리는 봐야 믿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여러분 미국이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 유럽연합, 일본, 한국 좀 전함 좀 보내줘라. 이제 좀 해줘라 그러는데 다들 협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사왕이 뭐냐면 이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 다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 못해서 페르시아 바사에 망합니다. 그 바사 이 왕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면 이게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항상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돕는 국가예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다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가 아말렉 그런데 항상 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이란을 돕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를 돕는다고 그랬어요?
내내 이란이 페르시아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잘 헷갈리지 말아요. 저처럼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도와주냐? 고레스라고 하는 원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소도 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요 전전 아수르 제국에 끌려갔고, 남쪽 요단은 요 전 바벨론 시대에 끌려간 거. 그 끌려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에레미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게 아직도 지금 그 땅에 있어요. 아직 포로에 해방된 게 아니야. 그 있을 때에, 이때는 지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는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 제국의 신하로 있어. 고레스의 신하로.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느헤미야가 청을 해. 내가 우리 본국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바리 생겨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요. 그랬더니 가서 대성통곡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해요. 가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당하고 성전도 다 모양새가 다 망가뜨려져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싹 그렇게 됐는 걸 보고받고 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감동하니까 그 고레스를 통하여 2절,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나라는 대대로 싸우는데 어떻게 대대로 싸우느냐? 하나님이 눈에 가시를 줄 때는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둘 때는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돼. 가시가 소멸된다고. 근데 그 가시를 놔두는 얘기는, 우리는 가시가 계속 가시만 치우려고 하니까 내 마음도 상하고 나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란을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시대는 이란이에요. 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한번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대대로 그게 필요해. 내 인생 속에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항상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만나면 돌이키게 돼 있어. 아닌 자들은요, 그냥 끝까지 돼지가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비탈길로 해서 3,000마리가 그냥 몰살에 죽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는 게 끝이 안 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몰라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3절 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란이 어느 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룻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사람들은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이에요. 야, 너도 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 너희도 너희 친정으로 모압과 아몬 가라. 그랬더니 며느리 하나는 가고,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거기서 죽어. 이거 아시죠? 이 고백을 어느 날 이란에, 여러분들 중동 국가가요 어떻게 됐냐면 이란만 그 조상이 달라요. 다른 중동 국가는 이스마엘 계열이에요. 이스마엘 계열이라고. 그런데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후예의 계열이에요. 이게 에서의 후예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은 많이 달라요. 왜 달라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하갈을 취해서 난 게 뭐예요? 그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 중동의 대부분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란은 아예 좀 달라. 그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어느 날 그 민족이 감동하는데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 그냥 거기다 플러스 합니다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되느냐면 한 것도 역사적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에스더 3장 7절 아수에로 왕 12년.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정월 곧 니산월. 그 아비몰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니산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중요한 거예요. 때와 시기가 중요하거든. 아비몰 달의 첫 달. 이 아비몰 가운데 뭐가 있냐? 6월절이 있어요. 니산월 같은 아비몰이에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그러면 1월과 아다롤은 12월이에요. 1년 차이가 1년간 걸려서 유다 민족 말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만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말살. 응?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가지고 왕의 뿔을 잡고 네 청이 뭐냐? 그럴 때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르드게가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하만은 이스라엘 유다 족속 꼴보기도 싫고 유다 족속을 멸하자 그랬거든. 시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지금 전쟁이 육신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졌는데 좀 한번 더 볼게요. 에레미야를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31장 37절까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비에 세웠어.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왔죠.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열조의 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해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거. 그리고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마 너희는.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흔들림 속에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리면 안 돼. 염두에 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죠. 십계명을 줬죠. 그때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뭐가 됐어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대.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먼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죠. 그만큼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아요. 중요해요. 남편이다. 근데 남편이었는데 아내된 이스라엘이 패해버렸다 이거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 돌비 안색이고 그들
어디에 둬요? 속에 두며 그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뭐가 돼요?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항상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노래하지 말라는, 내 우리에게 부흥사 그때 내가 인도하면서 노래하지 마세요. 이젠 2번 했기 때문에 3번째 다음에 할 때는 알아들어.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찬양하자는 얘기는 주님을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집중하자 이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 돌비에 새길 때는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못 봐. 찬송가 이 자막 없으면 찬양도 못해. 그런데 마음에 새겨놓으면, 제가 지난 새벽에 2시 12시 반에 정확하게 깨가지고 새벽 4시까지 누워서 오늘 부르는 찬양 그리고 다음 주에 부를 찬양 일부를 그 콘티에 오늘 주님의 인재에 온 땅 여러분들 흔들리고 그리고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내 마음속에 입으로는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새벽에 그 찬양을 불렀어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그런 거야. 옛날에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너희 열조 조상들에게 준 그 계명을 너희가 파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는데 그거는 어디다 새겼다고요? 마음에 새기겠다. 이거를 신비에 새긴다. 잠언서에는 마음판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 왜?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다 작은 자나 큰 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 1000년 동안에 왜 암흑기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때는 사제들만 성경 갖고 있고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신도들이라고 하죠. 천주교는 그 신도들에게는 성경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종교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517년 이건 아니야. 성경을 본 사제들이 이건 아니야. 다 그들도 천주교 사제였거든요. 마틴 루터라든지. 이건 아니야. 우리가 성경 보니까 이건 너무 멀리 왔네. 멀리 와도 너무너무 멀리 왔네. 그래서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개혁교회는 천주교에서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아닌 것을 부정하고 성경대로 세워보자 신앙을. 그래서 세운 게 개혁교회예요. 그 개혁교회가 지금 한국에는 장감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이 확 드러나게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 열국 헬라까지 마지막 로마까지. 앞으로 이때는 로마가 영광을 위하여 봐요.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뭐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모든 게 중요하지만 눈동자가 중요해요. 맞죠? 그러니까 눈동자는 하나님이 작은 먼지 티끌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가 우산도 덮어놨어요. 그래서 탁 보면 탁 이게 해서 막아. 그리고 모든 지체를 통하여 뭐가 탁나로 막아. 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게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준다는 얘기가 그런 거야.
보세요. 제가 말씀 단언하건대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대의 싸움이에요. 누구의 전쟁이냐?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그랬죠. 트럼프를 8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을 잡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전에 4년을 했고 4년 동안에 중간에 누가 있었지? 바이든. 맞아. 바이든이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트럼프가 잡았어요. 주목해보세요. 트럼프가 잡았어요. 하나님의 때예요. 트럼프는 전 세계 국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누구까지? 강단의 목사까지 욕을 해요. 제가 잘 보세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누구께 속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자기가 필요한 자를 쓸 자 쓰는 거죠. 보세요. 전쟁을 통하여 내 편, 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거를 마지막 때인 것을 저는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히메네이? 아니 하메네이잖아. 히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 한마디로 그가 신권 통치를 했어요. 대통령도 하마네이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정권을 갖고 있어, 힘을 갖고 있었어요. 보세요. 하마네이가 축출당할 때 그 밤에 그 아침에 오전에요. 그 나라 오전 시간에 강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다 불러댔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 다 와. 지금으로 와요. 다 왔어요. 거기에 폭격이 간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60m 콘크리트라면요. 웬만한 폭탄으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그 몇 톤 되는 그거를 한 번 하고 그 자리에 또 한 방 또 쏴고 그 자리에 세 번째 해서 60m를 뚫고 그 모인 자리를 박살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천국은요. 한 방에 그게 뚫립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게 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60m인가 100m에 있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그 북한이 지하 벙커를 만드는 거를 알려줬대. 이렇게 하면 요새가 된다. 근데 그거가 또 우리나라 천국은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대. 에? 그러면 오줌 지리죠. 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계 각 언론이 기자들이 뭘 얘기했느냐면 그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이 무차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무시했다. 이렇게 떠들어댔어요. 하마네이가 죽을 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제가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어요. 이란 사람, 이란 여성이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이 전쟁을 90%가 찬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이슬람 이 정권 아래서 자유를 못 찾으니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의 자유를 하다가 말면 안 된다 이거야. 하다가 말면 뭐 된다고 하죠? 아니 뭐라고 다시? 아니 내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어. 뭐요?
그렇지. 아니야만 못한 또 다른 게 더 정확하게 내가 이 머리에 맴맴 도는 게 있어요. 예? 설 잡으면 아니 그런 말 속담은 아니고 설 잡으면 아니 설 미치면 안 된다고 그랬나 뭐 설 잡아 아니 뭐 있어요. 이게 아예 끝장을 내야지 이게 어설프게 그러니까 건들면 이게 더 나중에 화가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90%의 국민들은 이 전쟁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야.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오고 이 전쟁 속에 전에 이 전쟁 미국이 그 하마네이 그 거기를 폭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에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강주 사태 정도로 일어났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5만 6천 명.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대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고문을 당해서 눈이 실명된 자가 1만 명. 왜? 이 이란 여성이 막 외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그럴 때에 이 정권 하마네이의 이 악랄한 정권 아래서 우리가 당하고 고문당하고 10,000명이 실명을 하고 5만 6천 명이 감옥에 끌려가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는 인권 얘기했냐 이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지금 뉴스에 안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자가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폭격을 할 때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아니 미국이 폭격할 때에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집도 파괴되고 다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야. 이 그 하마네이의 전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호메이니가 그 전 정권이야. 그때부터 여기가 이슬람 정권이 확 자리를 잡아서 이란이 그때 동안 그 77년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메이니가 할 때에 그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026년까지 이 동안 그들은 자유가 없었어. 그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폐쇄적으로 했습니다. 이란이. 그때 눌려온 우리 괜찮다 이 여자 얘기는 괜찮습니다. 더 파괴돼도 괜찮아. 자유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압제할 때에 이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옆나라 터키로 넘어가서 교회로 들어갔어요. 터키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 자유를 주세요.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세상 권력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어둠 세력입니다.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은 불의를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라만이 아니야.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볼 걸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입장 태도는 이런 거예요. 봐요. 한 국가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가스값도 올라가요. 그러면 전기값도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우리 설교들은 우리들만이라도 어느 한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의 평화와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얻게 하는 대가가 우리가 기름값 좀 더 내는 것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죠.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정확한 세상 정치평론가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 나름대로 땅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하늘의 논리로 이 전쟁의 시작은 에서와 야곱 간에 축복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대의 싸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 그리고 지금은 다 합자 돌림에 이상하게 하만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다고 의가 이 지구상이 아니요, 그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일련의 사람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막 떠들어대도 우리는 그래, 마음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쟁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오폭을 해서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아이들 가고 안타깝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정권이 그 50년 약 50년 동안 그 통치하면서 그 수많은 이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현장에서 사라져간, 고문을 당해가지고 1만 명이 실명을 했다니까. 예? 여러분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고문을 당해서 얼마나 고문을 했으면 실명을 10,000명이나 했다니까. 그건 이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90%는 찬성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유대 민족을 없애려다가 하만 지가 장대에 달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누가 하느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마지막,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짧으니까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마음적으로라도 표상학적인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야 형통합니다. 이면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현순이 권사님도 집에 가서 그래요. 남편 보고, 날 사랑하는 게 당신 형통하는 길이야. 나를 미워하면 발목까지 부러지고 막 그런 일을 겪잖아. 날 사랑해. 성경에 써 있어.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구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